안녕하세요. 11월 29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자신이 좋은 의도를 갖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를 상대가 잘 몰라줬을 때 서운함을 넘어서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사실 어떠한 일의 결과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계획해서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조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죄의 성질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중대할 때에는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거나 그냥 넘어가지지는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관찰 질문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궤를 옮기기 위한 다윗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네요.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지금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 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곳에 머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블레셋 접경 지역인 이 바알레 유다 지역에 지금 법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자신의 사역의 수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는 정성스럽게 새 수레를 준비했고요. 우사와 아효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 수레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 등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정말 대대적인 국가적 행사로서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사는 이 날뛰는 소로 인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갑자기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의도에서 분명히 날뛰고 있는 소로 인해 법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회막 안에 봉사하는 직무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거기에서 지성물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쌀 수 있고 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소가 날뛰니까 이 법궤를 잡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위기는 침체되고 다운됐을 거고 모든 사람이 얼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러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다윗 역시도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던 일들을 멈추어버리고 궤를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법궤를 옮겨오려는 이 다윗의 마음과 또 법궤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우사가 한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나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의도와 열심이 좋았지만 그것이 옳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열심과 자신의 마음을
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이라는 이 속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었고 이 법궤를 안치시키는 것이 자신의 이 왕으로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대적인 국가적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 역시도 세수레를 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율법에 명시된 자신의 거룩한 속성에 위배되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모르고 행하거나 또한 거룩하심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실함이나 열정 또 노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또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라는 이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속성에 맞게 무슨 일이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부합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